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뭐가 답이라고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는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그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완벽한 사랑 가운데서 사자의 도움이 없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자기의 종으로 이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빛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천국 가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어디에서? 오직 성경에서만 성령이 계시다고. 여러분의 보혜사가 계시다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가 계시다고 성경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책에서도 다른 누구에게서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가 그 아들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응답의 책인 것을 믿으시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답이 있다. 인생의 모든 해결하는 문제가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답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일가들에게 이런 일 행하셨다고 그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성경은 누구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부터 살아계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 간증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후에 그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이웃들에게 증거해 나갈 때,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말씀드리지만은 내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다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말씀을 따라가는 나에게 행하시고 증거신 일이 없다면, 내가 경험하게 네가 손으로 볼 수 만들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간증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누구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 만난 얘기.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서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가고 싶다고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교회 나가자 말만 해도 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시골의 어머니는 평생에 대대로 불교를 또 유교를 섬기는 그런 집안에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우리 사모를 딸을 시골로 시집 보내놓고 대체 어떤 집에 사는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끝나고 3일 만에 저를 시골 집에 오셨습니다. 저녁을 갔다 오네. 저녁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이 저녁에 춤을 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가정 얘기했을까요? 돈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얘기했으면 우리 엄마가 감동됐을까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골에서 도시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아멘 좀 하세요. 나는 이런 평안을 받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밭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는 거예요. 왜 정소리가 나니까 왜 가고 싶어서 누구에 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나가냐?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들려지니까. 그리고 그 생애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좋은 감동을 따라서 여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낙원 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답이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백석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답이다. 성경은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유일한 규범이 성경책 안에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체가 시골에 있고 사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사랑하사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증거들이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주의 신앙 중에서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무엇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수밖에.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이 성경에 있고 또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행복한 영생을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평안하고 세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모범서라. 이 책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요? 사용 설명. 하나님이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주시고 그 세상의 마스터로 사람을 주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처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범이 성경책이라면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이 시대에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해답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또 성도들이 좋아하죠. 교회는 간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의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에서 성가대에서 찬송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자녀가 되기 전에 나의 정체도 몰랐었는데 성경에서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성경 밖에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상에서 살고 이 상을 지나간 후에 주님 오시는 날 그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셨죠.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돈 주고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간단한 원리가 이 성경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 이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운 아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으로 악마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빛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있고 교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런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에 관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 책.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게 되면 도서관에 가게 되면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들은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동안에 자기 인생의 전기나 역사나 세계사를 기록해놓은 철학에 관계된 책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그 많은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 그 아버지 뜻은 누구를 통하여 자기 형상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책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믿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날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게 되면 그 영원전의 아버지 뜻이 주님 오시는 날 완성돼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는 이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되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 우리하고 주하고 아직도 게으르고 우리 아버님이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나 같은 죄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직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육신을 입혀 보내셔서 그 육신에 흘린 그 피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아름다운 몸을 입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나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래서 정말 한 2시간 동안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온전한 데 나가겠습니다. 내 영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혼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아버지를 향하고 어떻게 기쁘시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싶고 내 지체는 한 곳도 세상이나 어두운 곳에 약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겠다고, 그 하나님의 주의 정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주의 정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림자라도 볼 수 있는 이런 곳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내 이웃을, 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자녀로 나를 살게 하신 아버지 뜻대로 나가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육신대로 살면 운명이요 숙명이요 사주팔자라고, 자기 힘대로 능력대로 살아가다가 안 되면 부딪히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깔아앉을 수밖에 없지. 예수를 믿고 하나의 오신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안 후에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의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영광된 세계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렇게 함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런 삶 가운데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으로 매몰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창세기 24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장가를 가야 될 나이인데 자기의 며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장이 나이 든 종을 불러서 야, 내 손 밑에다가 내 엉덩이에 손을 대라 라고 약속하라.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며느리를 예비하되 가나안 족속들에서 뽑지 말라. 내 어머니 내가 나왔던 그 장땅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 찾아오라. 종은 물론 그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며느리를 권리로 바울이 살던 동, 어떻게 해서 사람도 모르고 인정도 모르는 그 동네 가서 대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삭의 며느리를 얻게 하실 것인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동네 우물가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동네 사람들이 옵니다. 속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우물가에 물러오른 그 소녀들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아들의 그 이삭을 며느리로 데려올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시고, 네가 목이 마르고 저녁이 되었지 않느냐? 물을 한번 달라고 그래봐라. 목이 마르다고. 그런데 그 깊은 물에서 힘들어서 물을 길러주는 그 소녀가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에게도 물을 주라고 물을 길러서 힘들게 길어서 당신은 낙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녀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녀가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나는 나그네인데 물을 좀, 목이 말라서 그러니 물을 좀 주시오 하고 했더니 소녀가 이 물을 마시고 다시 길러서 그 당신이 데려온 낙이 10필 여기도 물을 주시오 하고 물을 길러서 이와 같이 끌고 온 나귀들에게까지 물을 퍼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성경은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 날짜를 맞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이영순 권사님하고 이번에 신년 할애를 갔는데 내가 거기서 디모데 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런 우리 선교하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아멘 좀 하세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성경이 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며느리가 되는 유일한 조건도 얄짤맞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좋다고요? 너그러운 사람. 오래를 가자고 그러면 10년을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사람들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으면. 여러분,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누가 뭐 좀 달라고 그러면 안돼 라고 하지 말고 너그럽게,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택함을 받아서 함께하고 싶은 동역자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해답이에요. 우리는 장세후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좀 오래 살까, 안 죽을 수 없을까, 이런 것을 다 고민해봤지만 인시왕도 얼마나 왕이 멋있을 거예요. 어렵고 주변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어서 안 죽고 싶어가 온 삼천궁녀들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풀어서 온 세상에 불렀죠. 안 늙고 안 죽는 약이 있을까? 근데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구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답이다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하나님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내가 아들을 보내느니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시며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도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한 2주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권사님도 많이 불편하신 때가 있죠. 근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성경에 답이 있더라, 그 말이야. 감기 이런 것에 콧볼에 걸릴 염려가 없는 몸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늙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귀신이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거룩한 성품, 거룩한 성결한 지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몸으로, 아멘 좀 하세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멘 좀 하세요. 사고가 나도 죽지도 않는, 권총으로 쏴도 죽지도 않는 이런 영광의 몸으로 사는 몸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더라, 그 말이야. 믿으십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관념이 되면 안 됩니다.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에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을 반드시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귀한 영원한 영광의 도성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을 찾으셨습니까?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를 만났을 때, 구약성경을 읽어보거나 신약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문제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것을 구원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영영 죽게 됐습니다. 사면초가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그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들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그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낭망하고 집에 계시고 포기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한 성경을 우리가 감히 원인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붙들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송 목사님, 나이가 좀 드셨는데 왜 잘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성도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1000명은 안 된다고. 몇 명이 안 된다고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자조적인 생각을 한 번도 안 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찾으시는 합당한 믿음의 하나님의 성령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능치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게 베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면 이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들이 갑자기 큰 교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진실로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지 않고는, 시간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건강과 재물과 내게 있는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한 명의 전도자가 일어나게 되면 한 교회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하는 역사가. 여러분 진돗개 훈련 들어보셨습니까? 진돗개 전도사라고. 한 사람이 100명, 200명을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서 땅에 갇혀있고 마귀와 귀신들의 입사에서 고통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악한 성품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옥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앉아있을 수가 없고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선한 일을 하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전도해 나갈 때, 끝까지 전도해 나갈 때 안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답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받는 법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 법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첫째는 뭐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부끄럽고, 이런 9가지 열매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바라보게 되면 많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하고 부럽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벗어나고 있었는데 지금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정욕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하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때 주여 주여하고 나를 지어서 구원하신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생각들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어서 나는 성령의 사람, 아멘님 하세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럼 아담의 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나와 상관이 없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로 예수님처럼 이 상에서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물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품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부분적으로 그래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귀신을 한번 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병인들 때 귀신 많이 쫓았어요. 병인들 때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귀신은, 마귀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계룡산에 가서, 전라북도 문산에 가서 잡신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수없이 주고 신을 받으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에 속한 잡신들,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천국이 있음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내 아버지,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인들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화를, 그런 사랑을 받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 2025년 1월을 맞이해서 성경의 세상과 모든 인생과 내 가정의 모든 길이 해답이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2025년 1월 달에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을 들여서 2025년 새말까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해답이에요. 성경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질병을 이기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 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내가 사발하지 않던 모든 일들은 나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 계신 소원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2025년 1월 달에 성경을 읽는 삶을 꼭 습관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 개혁주의 안에는 어디가 5가지를 잠깐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다윗을 만나? 엘리야를 만나? 엘리사를 만나? 말라기를 만나? 베드로를 만나? 바울을 만나?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다윗이 증거하는 예수, 솔로몬이 증거하는 예수,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예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그 예수, 오늘 내 아버지로 그를 모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의 가랑가에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는 해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오직 하나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늘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선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신 책이다. 오늘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셨죠. 사도가 바울이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의 택정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그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해 약속한 책이라고요? 4,0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자들과 왕들과 이런 모든 선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신 책이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역사를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천지한 능력을 힘을 수 있는 것이 그 아들이 오시면, 그런 분이 오시면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그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런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입니까? 지금 은혜시대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로 보내받았다고 내가 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시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나다. 합시다.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 안에 구원이 있다고, 증거시니까 아버지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가 바로 너희니라. 그가 오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왔다.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베드로가 바울과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구약에는 이 종들이 오늘 저까지도 누구에게나 증거하고 있는 척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셔서. 저는 로마서 3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이 있음고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나의 본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장래의 시상을 지나간 후에 내 영광이 지명하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영광의 날에 그 풍성한 삶을 그 아버지의 존재에서 영원히 사는 모습을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 아닙니까? 베드로도 누구의 증거하십니까요? 예수를 증거. 바울도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 디모데도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그렇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나 사건은, 교회는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니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2025년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복되고 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길, 승리하는 길, 여러분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은혜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